여러분, 고난이 지속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권력을, 어떤 이는 자기가 성취한 것을 의지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죠. 그래서 점집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점집을 찾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점 보러 간다. 그게 우상 숭배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5번째 죄악을 지적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죄가 바벨론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나머지 모든 죄가 유발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큰 죄, 그 죄가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는 우상을 섬기고 어떤 점집을 갖거나 어떤 형상에게 절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제이시 라일은 우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우상 숭배로 빠지는 데는 단 한 걸음이면 됩니다. 우상의 올무에 빠질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세요? 오늘 교회에 나와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점을 보거나 아니면 단순히 어떤 형상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성취한 어떤 경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은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우상을 숭배하면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여전히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입니다. 자, 본문 18절, 과연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건 자기의 어떤 특정한 일에 쓰임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돈이죠. 돈이 어떻게 의지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왜?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그 우상을 의지합니다. 우상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상이 강력한 도움이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현대인들이 가장 강력한 우상, 아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갖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 어때요? 여러분, 돈 의지하고 싶어져요? 돈 있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돈이 없어서 모르시겠어요? 돈이 있으면 의지하게 되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게 되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하고 싶어지는가? 돈에는 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은 신적 힘을 경험하고 그것에 점차 마음을 뺏기면 자유는 사라지고 숭배와 복종 관계에 가까워진다.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팀 켈러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돈처럼 강력한 우상은 없습니다. 성경에 돈에 대한 구절이 약 2350회가 나옵니다. 이건 기도에 대한 구절보다도 많아요. 천국에 대한 구절보다도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문해 보죠. 여러분, 저는 돈을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의지해요? 이렇게 그래도 말을 못해. 김 목사는 돈을 의지하지 않겠지,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돈을 의지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돈이 있으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교회를 도울 수가 있을 텐데, 돈이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거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돈의 힘에 굴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은 그만큼 강력하고 신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이죠. 누가 이런 힘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목사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돈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목사가 돈을 의지하기가 쉽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의 마음마저 흔드는 돈을 보고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돈이 있어야 먹을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입을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병들었을 때 치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비롯해, 하물며 돈이 그런데 권력은 얼마나 더 파워풀하겠어요? 돈을 비롯해 모든 우상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세고 강한 것처럼 보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우상에게 오늘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짓 스승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사람이 새겨 만든 것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것은 거짓 스승에 불과하다.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든 자가 그것을 의지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랑 여러분, 우상이 아무리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지라도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게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코로나19를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상은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우리의 의지나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은 우상은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합니다. 왜요? 우상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우리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상에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상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상에게 말을 걸어요. 우상에게 나 이런 형편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요즘 최근 읽은 책 중에 베스트셀러를 제가 종종 읽습니다. 왜 읽냐면 목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세상을 잘 알아야 이 성경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면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베스트셀러를 잘 읽는데 베스트셀러 중에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사장을 기르는 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뭐 사장들의 멘토 같은 사람이죠. 한인기업 최초로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폭스 그룹의 바로 회장인 김승호 씨입니다. 이 사람이 매출이 1조예요. 이 사람이 그 가난한 노동자의 그 가정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이민 가가지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 살다가 지금 1조 매출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책을 쓰면서도 그래요. 자기는 돈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제대로 돈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다. 뭐 솔깃하죠. 읽어봤더니 그 책이 쓴 책이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이 돈이라는 속성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좀 읽을 만한 이렇게 경제적인 관념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돈이 인격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뭐 법인도 거기다 인격을 부여하듯이 인격을 부여한 거죠. 그러나 돈은 아무리 인격을 부여한다 해도 돈을 부리는 사람이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지 돈 자체가 인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어떻게 인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비롯해 모든 우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본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왜요? 이 나무나 돌에게 말을 걸면서 뭐 깨어라라, 일어나라 이러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이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아지한테 가서 나 좀 도와줄래? 뭐 이러십니까? 여러분, 인격이 아닌 존재한테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가 만든 것인데다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를 절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말을 겁니다. 하긴 뭐 술 취한 분들도 뭐 나무나 돌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이렇게 막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요?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돈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돈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주실 수 있는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격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중에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그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이 사업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만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소원을 아래도 그 소원을 아래서 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원을 빌러 하나님께 나아간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 대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 거의 우리 기도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방식으로만 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막 이렇게 소원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기도했다가 뭐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했다가 또 안 도와주시면 막 놀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따지면서 막 흥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서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완전히 그 한 방 안 되니까 완전히 그냥 탈진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있으십니까? 우상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께 나가보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 나가보세요. 그분과 교제해보세요. 이 코로나19 중에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게 문맥이 갑자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너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너 잠잠해라. 왜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와우라는 접속사, 이 와우라는 접속사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사실 그러나로 번역하면 훨씬 더 쉬운 번역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은 니네가 바벨론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은 화가 있을 거야. 멸망할 수밖에 없어. 흔적도 없이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거야. 그러니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상하죠? 그러나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너는 잠잠할지니라. 왜 갑자기 잠잠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박국이 그동안 엄청 떠들었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패역과 강포가 있는데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데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따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약해질수록 떠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면 그때부터 온갖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게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떠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알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나에게 안 주실 리가 없어. 아버지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입시 때만 되면 막 달려오는 갑자기 기도에 열심을 내는 엄마들이 안타까워요. 기도한다고 걔 실력이 갑자기 늡니까? 평상시에는 기도에 한 번도 예배도 빠지면서 그렇게 그 입시 때만 되면 마치 하나님을 언제 그렇게 섬겼다고. 그들이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되는데요. 그때도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우상 앞에 나와서 내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아, 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너 마음 속상하지, 힘들어하지. 네가 우상을 숭배하는 저 바벨론을 부러워하기 때문이야.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그러니 너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 아래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 이거 꼭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우상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우상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를 소개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하고 인맥이 넓던 사람들이 줄을 이어 비참하게 자살을 했다.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 맥의 재무당담 부사장 대행은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맸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셸던 9세 최고 경영자는 빨간색 제규어, 우리가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그 빨간색 제규어를 운전석에서 머리에 총을 쏘았다. 유럽 여러 왕가의 고위층 집안의 재산을 맡아 투자했던 프랑스 자산관리사는 손목으로 칼을 그었고, HSBC의 은행의 덴마크 중역은 옷장에서 목을 메었고, 베어 스턴스의 간부는 약물을 과다 복용한 채 뒤에 29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렸다. 팀 켈러는 이런 우상, 풍요라는 우상, 이 우상을 쫓아간 불행한 인생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그게 자식이든 사람이든, 내가 성취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은 말을 못해요. 인격이 없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을 섬기다가 그 금융위기 한 방에 날아간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빌이라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경제 위기가 오기 3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원래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냐면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 경제 위기가 3년 전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발생했다면 제가 어떻게 당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버티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고백한 건데 지금 금융위기가 온 지금 제 삶은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때보다 내가 더 행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신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신음하고 있습니까? 왜 상처를 받고,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낙심하면서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뭔가로 기독교인인데도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 내가 코로나19 중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코로나19 중에도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복된 삶,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에 조금만 고난이 와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따지는 사람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신이 성취한 것을 그것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잃어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반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진 않았는지 진지하게 돌이켜보세요. 점집에 가는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자신의 가슴을 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놓으셨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